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2쪽 이사야 4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도 섬기면서 혼합된 신앙에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로부터 약 100여 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가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이라고 연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역사를 보면 약 100여 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인물이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일컫는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이 고레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관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사 제국이든 아수르든 또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구스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한 시대 한 부분만 보게 되거든요. 마치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그 퍼즐 조각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몇 조각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 당대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완전하게 없애버리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바벨론의 기세가 대단해서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그 엄청났던 세력 바벨론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제가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나타난 외형적 현상을 보면 바사 제국 이 고레스 왕이 대단한 왕이었고 또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군사력으로 바벨론을 제압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전체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그 시각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다 내가 했다 그래. 내가 했다. 우리가 뛰어났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사람이 얼마나 얄팍하고 교만한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대단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 맞지만, 내가 성실했던 것 맞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제국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의 내용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너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을 맞고 나라는 외형적으로 멸망당했고 그들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사 제국이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나라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538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1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할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진흙과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저 나라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돼야 했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토기장이 마음대로 모든 그릇을 만들고 그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지늘기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만드냐 저렇게 만드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흙은 토기장의 그 깊은 계획과 생각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어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나 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무려 6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해보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실까?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판치고 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위하는 것 아니에요. 온 세계 열방, 궁극적으로는 모든 열방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온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가 조아리지 말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 열방의 민족들아, 족속들아, 다 주께로 돌아오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궁극적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혹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또 이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 세상 속에서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많은 지금 기온 상승과 또 에너지 파동과 전쟁, 이런 이 위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바사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이 70년 이후에 본토로 돌아온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며 또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